사무엘하 11장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양치기 목동에 불과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가는 전쟁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늘 승전하게 하시니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도 간단한 죄가 아니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아무리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에 있을 때는 그 안에 부패가 남아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세상에 다윗과도 같은 사람이,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를 수가 있을까? 자, 첫 번째로 보면 영적 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나는 믿음이 굳건해. 나는 하나님 앞에도 틀림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자만을 늘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그 배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나와서 그들이 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들이 한 일이란 제가 네 가지로만 딱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예요. 두 번째로는 음행입니다. 그래서 13,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시험하고 나 여차하면 돌아갈 거야. 여차하면 돌아갈 거야.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만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만 가지 시험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꼭 죄를 질 만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만날 때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도 조금 지나보세요. 감당 못할 시험이 없어요. 사망이 찾아오고 무엇이 찾아오고 엄청난 사고가 있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래도 감당할 만한 거예요. 이렇게 수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도 주신 바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꼭 시험에 들어요. 아주 이상하죠. 꼭 시험 들어요. 꼭 시험에 들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가 세상에 사지로 내몰려 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전령으로부터 그 보고를 딱 받으면서 다윗이 한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사람은 어차피 죽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사람은 어차피 죽어. 대수롭지 않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던 일이나 계속해 라고 하면서 이 암몬의 수도를 점령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야, 이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 맞아? 그 사람 맞아? 그 사람 다윗 맞느냐고. 어떻게 점점 사람이 괴물이 되어져 가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죄의 보편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죄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패한 인간은요, 태어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사회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반드시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지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져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시켜 갑니다. 나는 정당한 일이야, 이렇게. 그렇게 합리화시켜 가면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죄의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보편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없대요.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 죽는 사람 봤어요? 다 죽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사망이 다 누구에게든지 찾아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떨까요?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이고, 목사님, 믿는 사람은 예외죠. 천만의 말씀,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 집필자 아닙니까? 요한일서는 모든 그때 당시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도,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했던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데, 시편 51편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세상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이 사람도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나는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칼빈이 그 수요일마다 하는 그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다윗 개인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인류의 공통적인 처지를 반영해 준다. 인류의 공통적인 처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의 보편성, 그 원죄의 사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 유명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류의 처음 조상의 죄책이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으며 이 최초의 타락으로부터 처음 조상의 모든 후손은 전적으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데 무능해졌고 거슬리게 되었으며 그리고 완전히 악에 치우쳐 모든 자범죄를 계속 짓는다 라고 해서 모든 인간은 자범죄를 계속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짓는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꼭 하나님 또는 뭐 사단이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 죄를 지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성과 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어떻을까요? 타락 이전에 죄 짓고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의로운 존재였어요. 그리고 자유로운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선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악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은 전적으로 악으로 기울어진 존재가 됩니다. 내버려 두면 점점 악으로 이게 기울어지는 그런 존재가 돼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죄와 사망의 길로 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노예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사단이 나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이쪽으로도 끌고 가고 저쪽으로 끌고 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이 스위스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타락 이전에 자유로웠던 의지가 타락 후에는 노예의지가 되었고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원해서 죄를 섬기며 하나님이나 사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소원으로 죄악을 행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악인들을 보면요 자기가 원해서 죄를 지어요. 원해서 자기가 소원해가지고 막 그 죄를 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처음 조상의 타락으로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의 상태에서 잉태되고 출생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인류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아니 목사님 성도는 좀 다르잖아요. 그럼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섯 번째로 이런 점에서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는 죄인이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승리한 교회가 아니에요. 천국에서나 완전한 승리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원수마귀와 싸우고 있고요. 내 안에 있는 죄하고 여전히 싸우고 있고요.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투를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부패가 없느냐? 있어요.
죄악이 없느냐? 여전히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는 죄인이다. 그럼 목사님 똑같네요. 뭐 인류의 정체성이나 성도의 정체성이나. 그런데 여섯 번째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동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은 뭐냐?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지어요. 이렇게 예수 믿어도 연약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도의 정체성을 이해하면 다윗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다윗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아니, 저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옆 사람 좀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어디 갔어?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교회 생활하고 그다음에 나는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우,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저 사람 아주. 교회는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짓고 연약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지만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보면 천국은 승리한 교회예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지만은 천국은 승리한 교회는 의인이다. 완전한 의인이다. 지상에서 교회 다녔어도 죄짓고 살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로서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죄를 가질 것도 없고 죄를 지을 것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의 그 승리한 교회는 의인이죠. 완전한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도무지 무엇이 그거를 가능하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첫 번째가 압도적인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쭉 한번 그냥 읽어보기만 하겠어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한 의예요. 예수님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비록 육신을 입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너 십자가 져봐. 끝까지 한번 순종해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는 완전한 의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더럽고 흉악한 나를 위하여, 엄청나게 죄가 많은 나를 위하여, 죄의 보편성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하여 달리셨기 때문에, 그 대신하여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빌립보서 3장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래서 내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주신 의인 거예요. 전가된 의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압도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죄의 보편성과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덮어버리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이 은혜를 받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닌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로 보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내 의로 인정해 주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신칭의의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크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죄 짓고 살아가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화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